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져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강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로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아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91장 찬양 후에
홍사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고생시키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와 줄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느냐 하시니 주께서 나의 원수를 목전에 내 삶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내 평생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반드시 따르게 하리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 남북이 서로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갈교회를 하나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갈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잔잔한 물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다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건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계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철화장막이 무너져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지키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만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부인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이전의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말씀해 보니까 외인이었고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안에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19절로 가보시면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젠 성도요 그리고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식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더 놀라운 거는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프로사고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내자에 따라서 왕 앞에 나아갈 때 표현이 바로 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나아감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히 만왕의 왕이신 모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고 바로 영적 파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만찬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대할 때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 내가 또 하나님께 언제든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가장 불행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성만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버지의 주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화목하고 모두를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만찬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아버지 거듭 변화시켜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성만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곧 언제 오시는지 아는 분한테 제가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제가 전 재산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알게 되면 꼭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빈 자매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대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나?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왜?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참 그렇죠. 저도 명절이나 이럴 때 고향을 간다면 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언제 오냐? 그러면 정확하게 좀 드려야 돼. 지금 신갈에서 출발하니까 한 얼마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안 알려줘요. 언제 알아서 금방 거의 다 왔어. 그래도 한 1시간에도 안 오고 2시간도 안 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도착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28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그죠? 왜 가실까요? 쉽게 말해서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그렇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죠? 이제 예수님이 그 능력과 그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면 가서 이제 그의 정권을 차지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는 기대를 갖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 재산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줄 거다. 우리도 나라를 건설하면 1등 공신들에게 많은 지위와 권세를 주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혼자 남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초대교회는 원래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모든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해 나가죠. 왜?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건데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니까 뭐 재산이나 뭐 이게 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다 헌신을 하죠. 우리가 그런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그러잖아요. 재산을 갖다 막 그냥 다 그거 갖다 바치고 직장과 가정과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그냥 하얀 옷 입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도 그러한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제자들은 자꾸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거다, 언제 오실 거다, 막 이런 이단들이 득실을 거리게 되고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다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최종으로 심판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 그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중간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비유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기서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얼마를 맡겼습니까?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 얼마씩 받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10개를 10사람한테 나눠줬어. 그럼 한 사람이 몇 개 받은 거예요? 한 개 받은 거죠. 대답이 팍팍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자, 하나를 받았어요. 한 문화는 그 나라 그 당시의 화폐 단위로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100일치 되는 돈이 한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될까요? 우리 요즘 뭐 그냥 적게 잡아서 한 10만 원 잡으면 100일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러면 이 한 종이 한 사람이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00만 원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하라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1000만 원씩 가지고 계시죠? 다음 주에는 1000만 원씩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나 누구한테 그 1000만 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수 있어요? 담대하게. 저분은 돈이 많으실 것 같아. 손해보아도 괜찮은. 자, 저한테 맡겨주실래요? 봐, 벌써 주춤아 늦었어. 아멘이. 저한테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늦은 것 같아. 제가 몇 번 힌트를 줬으면 벌써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멘이 나와야 돼. 자, 못 맡겨요. 저도 못 맡겨. 단돈 10원도 나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땡전 한 푼도 줄 수 없어. 왜? 내가 돈을 맡길 때는 아무나한테 안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죠. 확실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곳에다 맡기잖아. 어디?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그것도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몇 달란트를 줬대랬어요.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야?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60문화예요. 그럼 100일 치면 한 달란트는 60배니까 몇이야? 100 곱하기 60 하면 얼마예요? 6천이잖아, 6천. 그럼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씩 따지면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예요? 그냥 계산이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 6억, 그죠? 6억. 한 달란트를 6억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거야? 30억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는 12억을 받아.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거를 종들에게 맡겼다. 이거는 뭐예요? 그 종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주고 갔어요. 주고 갔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한 종이 와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대랬어요? 10문화를 남겼대. 쉽게 계산합시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를 남긴 거예요? 1000만 원을 얼마를 만든 거야? 1억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뭐 한 몇십 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짧은 기간이라면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 1000만 원이 있으니 받으시오. 누구 거니까? 당신 거니까 당신의 1000만 원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를 해서 남겼는데 이 사람은 남기고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어디다가 숨겨놨다 그랬어요? 그 땅에다가 숨겨놨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21절에 보시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뭐했다? 무서워했다. 엄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풀이해 보면 당신은 기준이 높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남겼다고 하면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뭔가 큰 벌을 내릴 겁니다. 저는 당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그러면 차라리 뭐예요? 내 돈을 어디다 맡겨서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함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자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장사를 하라고 했지만 이것을 이익을 남겨라, 뭐 손해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한테 맡겼다. 그냥 네가 알아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맡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익을 얻고 이걸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27절에 가보니까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런 얘기까지 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죠.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그 밑에 있는 형제들끼리 막 싸움작질을 했어요. 막 싸움을 하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세 개로 나누어서 그 형제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그 일부 지역의 분봉왕이 돼서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백성들을 가혹하게 그렇게 권력을 휘둘러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를 파견해서 로마 황제한테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숙청해 주십시오라고서 간절히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AD 6년에 아켈라오를 축청해 버려요. 그리고 그의 필요한 지방 행정 장관을 황제가 파견하고 아켈라오는 멀리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 비유의 어떤 비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를 왕 되는 것을 1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인의 그 사람의 종이로서 이 사람들이 주인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생겨날까요? 세상이 다 그 사람이 왕 되는 걸 거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하려고 장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뭐 이익을 남겨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왕권을 사라지고 이 사람이 추방당하면 1,000만 원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보관만 하고 있겠죠. 이 당시의 분위기는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이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고스란히 자기 것인 양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안 올 경우에 내 것이 되는 거고 주인이 와도 그냥 돌려주면 되니까 손해볼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 계산과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면 17절 18절로 넘어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나라가 이제 패망기에 접어들었어요. 기강이 해이해지고 불의가 사회적으로 아주 만연합니다. 사회가 혼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그런 혼돈과 불의로 가득하게 되자 하박국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불의와 행악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왜 보고만 계십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하박국이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행악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이런 어떤 법과 규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를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신갈 지역에 신호등이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사고 터지겠죠. 맨날 사람들 사고로 죽고 다치고 하고 차마다 저마다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난리가 치겠죠.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신호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을 내리고 벌금을 내게 해서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고 정의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야기를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법이나 규칙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부터 어떤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철학과 이런 규칙을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가정을 그런 규칙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정을 만들 때는 규칙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랑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의미를 바라본다면 머리뼈나 발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도 동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물질과 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관계들, 이런 규칙들이 거기서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하면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자신들의 삶을 인생을 위해서 개척해가고 열심히 일하고 또 부모가 있어서 안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부모의 행복이잖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니들끼리 잘 지내면 형제들끼리 잘 화평하게 지내면 소원이 없겠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맡길 때, 어떤 달란트를 맡길 때 우리에게 뭔가 그걸 통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긴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것을 남기고 안 남기는 둘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또 물어보죠. 왜 예배를 드려요? 자, 가끔은 모르고 와요. 그죠? 우리가 주일이니까 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기도 합니다. 자,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왜 설교를 할까요? 왜 일주일 동안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완전히 변화가 돼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막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 주에 막 목사님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이런 거 막 기대하고 설교를 할까요? 저도 가끔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그죠? 가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떨 때는 막연해요. 과연 제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실까?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어때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지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헌신을 하면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주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 머리 얼마 주고 깎았다고. 네, 이런 건 너무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 제 아들은 막내는 얼마짜리 머리를 깎고 때렸어요. 18,000원짜리. 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내 인생도 있고 저도 가서 35,000이 파마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6,000원짜리 가서 깎고 왜 내 자식은 좀 더 이렇게 해줄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임정혜 성도님은 우리 준수인가요? 아들? 준호인가? 준수인가? 네. 그 왜 아들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희생을 하실까? 큰 기대가 있어요.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 없어요. 그죠? 우리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해. 왜 해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 40, 50 정도 되면 나한테 한 달에 용돈 한 200만 원씩 주고 나를 외국 여행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여행 시켜주고 막 그런 기대를 갖고 하세요? 네? 아니요. 그런 기대도 조금 있긴 있죠. 없진 않아. 솔직히 저도 뭐 나중에 우리 큰아들이 잘 돼서 말이야 조금 바라는 건 있어. 그죠? 근데 뭐 엄청난 기대와 막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쟤를 이용해 먹으려고 헌신하고 하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하시잖아요. 용돈도 드리고 또 전화도 하고. 왜 그래요? 부모님이 이뻐서? 에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부모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종들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분위기는 종을 그 주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반대하기 위해서 대표단까지 파견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주인을 위해서 희생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당연히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왔던 이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열심을 내서 10문화, 5문화를 남겼을까요? 네. 바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남겨주면 너한테 내가 10문화를 남겨주면 내가 10고을 10문화를 또 주겠다. 거래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는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간 거죠. 네. 우리가 그 달란트 그 데나리온 비유도 나오잖아요. 포도원 농부에서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왜 우리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화를 내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 바로 노동청에 가서 고발을 하겠지.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어때요? 이 주인과 계약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되죠.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런데 나중에 1시간, 2시간 일한 사람은 계약 관계에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길거리에 갔더니 시장에 갔더니 아직도 일을 못하고 아직도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인이 부른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래? 그래서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데나리온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지 않는 이 세상, 나를 차별하고 나를 소외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1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이 일의 질을 따진다면 결코 지쳐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해서 일을 맡겼으니까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전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상해 주겠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준 것보다 10,0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겠지. 이런 기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여기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일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드리죠. 내려가서 주일학교 학생부 가서 교사 일하죠. 또 오후 예배 와가지고 찬양을 준비하죠. 끝나면 자기들끼리 또 교제를 하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 준비를 하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와서 이런 일을 할까요? 큰 보상을 바라고 큰 기대를 바라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서 세상에서 인생 역전이 되고 대박이 터지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로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헌신할 때 어찌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주인과의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내가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행하였던 그 종들이 바로 착한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상을 바라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앞에 가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지 않았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예요. 이런 존재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관계와 그런 친분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삭개오는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돈 많으니까 돈 좀 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잠깐 먹고 마시고 좀 시간을 보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기서 끝난 거죠. 예수님이 찾아왔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거나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삭개오와 관계,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이거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을 줘. 너희들의 그 마음을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뭐 돈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엄마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아빠가 있어서 저는 너무 든든해요. 저는 아빠 엄마의 자식인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 한마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죠. 하박국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이익을 남기고 뭔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서로 일하기 바쁘고 자식들 돌보기 바쁘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기 바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이 관계 속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래서 성과를 낸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관계 속에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또 우리와 우리 서로가 하나 된 이 관계가 바로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우리 자매가 찬양했지만 사랑이 가득한 곳, 사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관계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하시고 서로 믿으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거저받은 사랑 거저주고 거저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힘, 그 힘으로 일할 때 거기에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사실, 성과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또 성도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서로에게 참으로 칭찬하고 주님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의 율법과 또 계명과 또 규칙과 법에 의존해서 또 아버지 거기에 눈치 보며 또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행했던 우리의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버지 업무의 관계로 성과로 규칙으로 법으로 움직여 가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의 결과로 또 성과로 판단하는 그런 아버지 세상적인 논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 모두의 관계를 아름답게 아버지 유지하게 하셔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의지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주여 예물에 마음을 담아드리고 예배에 마음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또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더 만방에 퍼뜨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계명과 율법과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들이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를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삶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재정 보고와 그리고 교회 정관 개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직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서울 경인 지역에 장로님들 모여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참석을 해주시고 또 장로님, 사모님들도 다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오시는 손님들 안내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가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자 보험도 들고 또 교통편이나 식사 예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또 참가비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후원하시는 분들은 참가비가 면제가 되니까 또 좋은 일 있으시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는 1층 현관에서 접수를 받으니까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꼭 접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올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3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전국에 있는 14,000 교회들과 함께 합동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시면 꼭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또 말씀도 간증도 들으시고, 그래서 매일마다 강사가 새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실 텐데 함께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세우시고 해서 은혜 받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회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차 운행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6일 날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오시면 보셨지만 감사 편지 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메모지에 써가지고 거울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신 분 3분에게 좀 좋은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추수감사 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때 특별히 가족들이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추수감사 예배 때 함께 찬양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찬양하고 싶은 가족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 때 사행시 축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행시를 써내셔서 나무에 매달았던 분들은 전부 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은 예배 마치고 2층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사행시 축하전 그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을 안 하면 또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예배 마치고 사행시 참석하셨던 분들은 꼭 식당으로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 여행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교제가 있도록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88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것이라. 내 영혼 보기 싫은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지금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과 규칙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뢰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